사람의 능력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적에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은 그 사람이 인격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느냐,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그때에 그의 말하는 것, 그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신앙인으로 성숙된 사람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적에 그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가, 어떻게 내가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혼부부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허니문 시간은 정말 달콤한 시간이죠. 뭐 허니, 뭐 꿀, 정말 꿀이죠. 그렇다고 그들의 진짜로 사랑하는가? 진실한 사랑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의 바람이 불 적에 내 사업이 곤두박질 치고 직장에서 내가 쫓겨나고 그때를 당해봐야지 이 부부가 진실로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사랑을 할 적에는 목숨 걸지 아니하는 사랑이 누가 있습니까? 다 사랑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첫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70노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나오는 그 부부가 진짜 사랑이지, 꽃가루 날리면서 손잡고 나오는 그때의 사랑 가지고는 진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변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점령하여야 할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는 그 민족을 보고 아예 그냥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튼튼한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때는 뭐 대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당시 정술로는 그 튼튼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데에 이렇게 하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는 나팔수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갑니다. 그 법궤 뒤에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온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하루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무너져라 하고는 함성을 질렀을 적에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꿈틀꿈틀하더니 와라락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다음에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복음의 나팔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각 불은 곧 힘, 능력을 상징한 것이죠. 법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적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동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고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해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비늘이 있고 껍질이 있지만은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영화와 종기에 관을 씌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은 옷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천국에서 이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경험한 축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동산은 경작하지 아니해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거기는 고통이 없고 굶주림이나 질병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누렸죠. 거기 에덴 동산이.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하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가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그랬죠. 죄를 짓는 순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벗어졌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벗어지니까 그들은 벗었다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가리고 가리할 따뜻한 옷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이 경작하여야 할 땅에는 가시와 은근키가 났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그들을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정복되어지지 아니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성전에서 그 성막성전 안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마음의 지성소잖아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겠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인 것이죠. 레위기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사야는 그 시대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친백성인데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예수가 전부고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땅을 고르게 하는 일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가진 교만이라는 높은 산과
종교라는 오만한 언덕을 무너뜨려서 평지를 만들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창기와 죄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민초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인자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오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들은 즉시 깨닫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거절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멀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즉시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네가 50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반응을 하죠.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수준을 놓느냐 이것이죠. 내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겸손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고, 회개하지 못하고 교만하면은 구원에서 누락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거대한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튼튼한 여리고성이라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그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입을 봉쇄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적에, 그 성을 하루에 7바퀴 돌 적에 입을 봉하라.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언어를 봉쇄시켰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 성이 무너지나?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지? 사다리를 놓고 기어 올라가야지. 이게 이 성이 이렇게 무너지나?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서 성을 돌면은 능력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 불신의 소리 다 듣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 다 듣고 있다가는 지도자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먼저 그 백성의 언어를 봉쇄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험담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거대한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바랍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불평의 입을 봉하세요. 원망하는 입술을 닫으세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장환 목사가 쓴 능력 언어, 능력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사용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고, 사단에게 속한 언어를 사용하면 악한 영이 온다. 언어는
영을 실은 나르는 수레와 같다. 만약 하나님께 속한 언어를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는다. 사단에게 속한 언어를 사용하면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단에게 매임이 되어서 결코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 속한 언어는 살리는 언어이고 축복을 불러들이는 긍정적인 언어이고 빛의 언어다. 반면에 사단에게 속한 언어는 죽이는 언어고 파괴를 불러오는 언어이고 어두움의 언어이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너무 동감이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메모를 해서 컴퓨터에다 옮겨놨어요. 자, 믿는 자의 입에서 사단이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은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에게 속한 언어를 사용하면은 사단에게 속하기 때문이지요. 성령께 속한 언어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찬송하는 언어인 것이죠. 축복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언어인 것이죠. 사단에게 속한 언어는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이고 험담하는 그런 언어인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방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멀리서부터 소리치면서 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시험했던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받았을 적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죠. 자,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당신은 개 같은 이방인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소. 그러면은 여인이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안 고쳐주려면 말지 나를 이 개 취급까지 할 것 없지 않소. 그리고는 돌아가면은 되잖아요. 그런데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는 끝까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겸손한 언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거기에 능력이 나갔습니다. 미국의 무디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졸업하지 아니한 공부하지 아니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을 각성시켰고 영국을 깨울 수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어느 날 목사님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무디의 설교에는 문법이 20개 이상이나 틀렸다. 그러니까 무디는 조금 더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배운 게 짧아서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합니다. 나의 단점을 지적하여 준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더 나아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여 주십시오. 무디의 겸손함에 그의 영성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술집을 개업하는 사람이 장난삼아서 무디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모디 목사님, 내가 술집을 개업하는데 당신을 초청하겠습니다. 무디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 친구가 누군가요?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그 친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친구 없이는 안 갑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술집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는 것은 좋지만은 기도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를 초청하여 주었으니 저는 가겠습니다. 오셔도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개장할 적에 제가 가서 기도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지금 제가 기도 드리지요. 좋소. 전화기가 되고 무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술공장이 잘 되면은 이 나라의 많은 영혼들이 어둠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사업은 망하게 하시고 이들의 영혼은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그 사업은 망했을 거예요. 무디의 기도에는 영성이 있었거든요. 예.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할 때에 연합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죠. 부부 사이라도 언어가 연합되어지 아니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교회일지라도 영적인 언어가 없고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장소는 마귀가 일하는 장소가 되어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성을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한 음성으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외쳤어요. 무너져라 여리고 할렐루야. 사실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고함을 질렀다고 그랬어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외쳤더니 그 영적인 파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닿았고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확실한 거예요. 어느 날 TV에 보니까요. 책상 위에다가 유리컵을 넣고 이쪽에서 소리를 보내요. 음파 소리를 보내요. 사람이 안 가고. 그 음파 소리가 유리에 맞는 딱 맞으니까 그냥 박살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들이 부르짖은 음성이 하늘 보좌에 닿았고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했다고 그랬죠.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서 정탐꾼의 보고에 가면은 우리 군인들이 다 올라갈 것이 없이 2~3천 명만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3천 명의 군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다고 그랬죠. 자, 그들의 마음이 물녹듯 녹았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물녹듯이 녹아내리게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적에는 봄 기운에 얼음이 녹듯 녹아내리고 썩은 고목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팍한 남편에 대하여서도 패역한 아내에 대하여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물녹듯 녹게 하실 적에는 하나님의 양강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3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 말은 아이성을 재차 공격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났을 그때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끝났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를 하기 전에 죄인 아간을 찾아내서 아골 골짜기에서 처단해야 하는 가슴 아픈 교훈이 가슴에 남아있는 그때에 여호수아는 전 백성을 이끌고 60만이 더 되는 그 엄청난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 그리심산 앞으로 갔습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그 다음에 잡족들과 이방인들을 다 합치면 지금 200만이 더 되는 엄청난 수가 길을 걸어갑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이들이 있는 위치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30마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흘은 걸어가야 가는 길인 것이죠. 자, 큰 무리를 이끌고 사흘길을 걸어서 왜 거기까지 가야 합니까? 아직도 점령할 땅들이 있고 주위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위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반 지파는 에발산 앞에 반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그 율법을 들은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그럽니다.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그럽니다. 자,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같이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는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랬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에발산에 있는 백성이 아멘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낭독을 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랬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서 너에게 미치리니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4절부터는 저주의 말씀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적에는 에발산에 선 사람들이 아멘 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저주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멘을 요구하는 말을 안 하겠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이 양쪽에 나눠가지고 실제로 실험했거든요. 축복하는 말씀에는 다 아멘 하는데 저주하는 말씀에는 저보다 입을 딱 통고요.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랬어요.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을 명심하면은 아멘이 될 수가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멘이죠. 네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겠습니까? 아멘이죠. 순종할 각오가 있으면 아멘이에요. 순종할 각오가 없으면 노멘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인데 13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고 14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경계하고 각성하여야 할 말씀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선 에발산에 선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보다 나는 더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적에 아멘 하였으니 내가 저주를 받지 않으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되던 것이지요. 각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다가 중단하고 주위 사방에 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거리까지 와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이 이렇게도 중요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은 새로운 언약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은 그들의 날이 장구하겠거니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은 그들이 죄로 더러워지면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겠고 패망하겠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면은 망한다는 겁니다. 탐심에 노예되면은 아굴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죄 처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행동 강령을 선포한 것이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도장을 꽝 찍은 것이지요. 이것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인 언약 선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세계의 인재들이 겨루고 있는 이 나라에 자녀의 교육의 꿈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사업에 성공했다는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공부를 잘해서 한국에 나가서든지 이 땅에 살든지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 그 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 땅에 잘 정착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자녀들에게 갖는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탐심에 붙들려서 제2의 아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와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켜야 할 행동 강령이 있다는 것이지요. 돈 버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먼 길을 걸어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다가 이 백성을 세워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돈 벌어놓고 지옥 가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은 벌어놓는데 자녀들이 다 탈선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땅에 이 땅에 살러온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적에 부잣집 딸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가난한 집 딸을 결혼 대상자로 삼는 것이 좋습니까? 사익감이 부잣집 아들이 좋습니까? 가난한 집 아들이라도 괜찮습니까? 부잣집 딸의 보편적인 문제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집의 보편적인 문제는 모남이 있는 것이지요.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지만은 매사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도 매우 골치 아픈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건 가난한 집 아들이건 티내지 아니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부잣집 아이의 티가 있고 가난한 집 아이의 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이지만은 부자의 티를 내지 아니하고 가난한 집 아이지만은 가난의 티를 내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자티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역겹게 하고 세상 살맛 안 나게 합니다. 부자티가 무엇이에요? 교만함, 사람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형편을, 사정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무례함, 그리고 나약함, 그것이 부자티예요. 부자이면서도 겸손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에 민감하고 또 예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까요? 얼마나 세상이 근사해지고 아름다워질까요? 부자티 못지않게 가난할 티도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합니다. 가난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요. 가난의 티는 부끄러운 거예요. 가난의 티는 무엇입니까? 자격지심. 모든 매사를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시기와 원망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난의 티인 것이죠. 이 세상은 역겨운 부자티 때문에도 많이 나빠져 가고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가난의 티 때문에도 나빠지고 있는 것이지요. 가난하여도 여유가 있고 긍정적이면서도 당당하고 상대방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부자가 되어도 부자 티를 내지 아니하고 가난하여도 가난의 티를 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고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 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여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돈 벌어놓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전쟁보다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이끌고 예발산과 그리심산까지 와서 법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기를 결심하면은 정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내 앞에 있는 거대한 홍해는 갈라지고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왕벌을 보내시고 저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자기를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돌려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걸어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물녹듯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험난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존중을 줄 거라고 약속하신 주님,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가슴에 품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와서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슴에 먼저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적에 그들의 앞에 있는 장애물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믿음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천국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믿음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질 적에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